여러분 삼국지 읽어봤죠? 한 5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 삼국지에 보면 도원의 결의가 있어요.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복숭아 밭에서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황건적의 나라가 시달릴 때예요. 황건적을 물리치고 무질서하고 혼탁한 세상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뜻으로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 세 사람의 그날 결의는 결국 초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 도원의 결의처럼 이스라엘의 유력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대적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지휘관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지휘관 250명은 오늘날 누구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지휘관 250명. 오늘 2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250명인가? 그래서 웃었어요. 250명이니까 목사님은 아니겠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안수집사 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온은 한 장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250명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하는 모든 일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런 거예요. 맨날 순종해라. 맨날 복종해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맨날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는 일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고 존경하지요. 여러분 200만이라는 인구를 그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그 200만이라는 사람을 그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신뢰하고 그 일에 질투하고 그 일에 시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도 계신다. 그러면서 분수에 지나치다 그런 불평을 하면서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리고 250명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돼요. 만인 제사장설이 있어요. 모두가 다, 만인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두가.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자기 고백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잖아요. 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신앙 고백해서 자기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가 제사장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사와 평신도를 혼돈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이래가지고 이 목회자와 평신도를 오해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신분상으로는 동등해요. 신분상으로는 목사님도 제사장, 목사님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직분이 달라요. 직분은 동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이 교회에서만, 다른 데는 말고 이 교회에서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다르다. 그래서 혼동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 일당의 반란으로 모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이 그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29년 됐는데 사실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언제나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 내 친구 중에 이름이 김문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더라고. 이 김문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을 바꾸면 자기 인생에 무엇이 위기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리고 유능한 지휘관 250명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게 위기지요. 인생에 위기가 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해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와 다단과 온은 그 가족과 함께 땅이 갈라지고 땅 속으로 생매장 되어서 죽었습니다. 고라 일당과 뜻을 같이 했던 250명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몽땅 불에 타 죽었습니다. 고라 일당의 죽음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들의 친구고 또 자기들의 친척이고 또 그동안에 정이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땅 속으로 생매장 되어서 죽어버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어버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죽었다. 이게 들어본 얘기 같은데, 누가 시험 들면 목사님 때문에 저분이 시험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모세 당신들 때문에, 모세하면 아론이 포함돼요. 모세, 아론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했습니다. 그날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교회 생활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프죠? 떠난 사람은 대부분 교회나 목사님을 원망해요. 자기 변명, 왜 내가 떠나야 되는지,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죠. 그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가 알고 보면 너무 황당하다는 사실을 교인들은 몰라요. 교회 떠났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할 수 없잖아요. 교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이 물론 결자 해지라고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난 사람 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영적 전염병 같은 게 걸립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도봉구에서 목회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한 분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나보다 좀, 그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좀 작으니까 나를 형님 그래. 저 이래봬도 형님 소리 들어요. 예. 그런데 그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우리 교회 말이야. 우리 교회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유니폼까지 같이 해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한 7명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가만 놔두면 7명이 10명 되고, 또 10명이 15명 되고, 또 15명이 20명 되고, 그거 큰일 난다. 그 사람들 말 안 듣는다. 일단 그룹이 만들어지면 절대 목사님 말 안 듣는다. 목사님이 뭐라고 지시하면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그룹에 가서 다시 의논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님 지시 안 받는다. 다 내보내. 내가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 말 듣고 그 7명 그 그룹을 다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등록했다 그랬더니 그 도봉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그룹, 형이 내보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대장이 목사님 교회로 갔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보내야 되네. 아이고 어떻게 내보내? 나는 이제 뭐 거기서는 그랬지만 여기서는 안 그러겠지. 사람이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저는 이 남을 대접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한 3년 계시더니 다른 사람하고 또 그룹이 돼가지고 같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못 버린 것 같아요. 다른 분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말썽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너무 평화롭고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또 그룹 만들어 가지고 떠났어요. 그냥 그 두 분을 내가 설득하려고 애를 먹었죠.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박 장로님 없잖아요. 그때 있었어요. 박 장로님이 나더러 그래, 목사님 제가 찾아가서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아유 장로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수박을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냥 그 장로님도 그 사람들 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 말이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그걸 도와준다고, 다시 교회로 오도록 도와준다는 장로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은 그룹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용납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오는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리고 같이 협조했던 250명의 지휘관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어요. 그걸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14,700명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겨울이라 전혀 무시무시하지 않나 봐요. 고라 일당의 반란 사건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자신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온 지팡이에는 각각 자신들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이 족장이니까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족장들이 가져온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놓았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둔 그 다음 날입니다.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왔습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어, 그날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마 그 지팡이를 살구나무로 만들었나 보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는 법궤와 함께 영원히 보관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성소의 그 안에 법궤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란으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 되겠다고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장과 천사들은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천사장은 사단이 되고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은 귀신 또는 마귀가 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리 안 지키는 인간을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질서를 안 지킨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서를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를 지키면 품위가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존귀하게 됩니다. 고라 일당을 보십시오. 모세의 자리가 탐이 났잖아요. 250명의 지휘관들을 끌어들여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남을 텐데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불이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전염병이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망은 불행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의 음식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뱀은 사단 마귀 귀신을 상징해요. 사단 마귀 귀신은 뭘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 슬픔, 연약함,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다 흙이에요.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마귀가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속에 흙이 있어요? 흙이 있으면 누가 찾아오게? 당연히 마귀가 찾아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배고프니까 인간 속에 있는 원망, 인간 속에 있는 불평, 인간 속에 있는 좌절, 절망, 부정적인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그 흙을 이 흙을 먹어야 이 마귀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 흙을 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이 기뻐 보이나 좀 안 기뻐 보이나. 기뻐 보이지 않으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흙이 들어있는 거예요. 흙이. 기뻐 보여요? 기뻐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먹는 음식은 흙입니다. 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으로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원망이 있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아멘 좀 해봐요. 아니 살구나무 줄기를 잘라갖고 그게 껍질 벗겨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삼았어요. 거기 광야에는요 나무가 없어요. 최소한 몇십 년 됐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니 지팡이, 죽은 지팡이. 그런데 거기서 우미 나오고 그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원망하면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발 원망하지 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 인생을 인도하신다. 너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냐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그리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살구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받을 벌이 사망이라고. 이 벌을 받아야 죄에서 해방이 되는데 우리가 이 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죄값이 죽음이에요. 누가 치료해야 돼? 죄값을 누가 치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값을 치러야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게 부활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님이 무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12살 소녀가 죽었다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 잠들었다. 잠들었다. 왜? 살리고 싶으니까. 예수님도 죽은 걸 압니다.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 같은 문제를 자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소녀 12살 소녀를 살리고 싶어. 그래서 잔다. 죽었다 그러면 죽어도 못 살려요. 잔다 그래야 흔들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부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부활신앙으로 가 있는 거예요.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사자굴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보니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라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아론은 살구나무 줄기를 잘랐어요. 10년 전에 그랬는지 20년 전에 그랬는지 껍질을 벗기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죽은 나무입니다. 그와 같은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정말 지팡이같이 죽어있는 여러분의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 같은 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원망은 불행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하나 되면 부활에 하나 된다는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저희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